예수께서 본동네에 이르시니, 본동네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곳, 예, 태어나 자란 곳, 뭐 예수님의 원래 거주지가 있는 그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여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되는데 원어에는 보면은 온몸이 마비된 사람으로 그게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늘 마음에 뭔가 불평, 불만, 답답함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침상째에 데리고 왔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서 혹 너희 병을 고쳐줄 줄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싫어 죽어도 안 갈래 이게 아니라 그래 한번 가자 이렇게 했을 그분에게 가자 그래 동의했겠죠. 그 믿음, 자기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를 친구들이 데려간다 그랬을 때 갑시다 거기 동의했던 그 믿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아주 소극적인 그 믿음이겠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 예, 그 믿음이죠. 그 믿음. 병자를 설득해서 데려왔겠죠. 예,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 작은 자야 할 때 작은 자는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들아 작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고 연약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아들.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예.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 또 청년인데 무슨 중풍병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걸 향해서 아들아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기관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왜 신성모독?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3절에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네.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는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속망까지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 했는데 여기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말이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죠.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이거는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일들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랬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망, 죽음이라고.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럼 죽기 전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은 뭐와 연관되느냐? 죄죠,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나오는 거죠. 죄.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선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워진. 그러니까 죄에 짓눌린 삶을 살면은 이 중풍병자처럼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세상에서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침상에 두루누워서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인생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편에도 말하지만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막 멋있게 사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세속에 짓눌려 살다가 어느 순간 죽는다나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한 세금 이상으로 많이 걷어서 착복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세리로 나옵니다. 세리. 당시 로마 정부는 그 세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어 바쳐라.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욕 안 먹고 정부로부터 지적 당하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관, 인생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세리죠, 세리.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따랐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절대 순종했다. 절대 순종. 이걸 보면은 아마도 그도 이 마태도 세리로 살면서 참 많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이랴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 앞서 중풍병자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런 말하셨는데, 자,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자 가까이 가야죠. 환자 가까이서
환자와 대화를 해야죠. 어디가 아프세요? 소화는 잘 돼요? 어디가 아파요? 하고 또 환자의 몸을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돼요. 예. 맥도 짚어보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배도 손으로 눌러보고 뭐 이런 등등을 해야 이 병을 고치죠. 예.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이미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저놈들은 죽을 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한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몸을 만지고 대화를 하고 이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심판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 메시지도 있죠. 너희가 그래도 율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서 그렇게 살지 마시오라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만 계속하는구나. 비난만 계속.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율법적이고 또 이 성전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 그 열심히 했지만은 긍휼이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세리와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요? 라고 권면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왜 비난만 하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에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금식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습니까? 열심히 없습니까? 왜 진정성이 없냐? 그러자 예수께서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에서는 즐거워해야지. 왜 혼인집에 와서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냐? 그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우울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뭐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런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세상적으로 봐서도 정말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생활이 다르다. 삶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찌 그리 사느냐? 그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삶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대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 살면은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18절에서 38절까지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먼저는 딸의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몸에 손만 얹어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집으로. 그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갓을 만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21절에 그 여인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병이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 믿음을. 예. 백부장은 어제 말씀에 나오는 거는, 아니 뭐 우리 집에 가십니까? 말씀하셔도 낫습니다. 그랬죠. 예. 이 여인은 뭐 예수님이 손을 대고 나에게 안수를 하고 뭐 그런 일을 안 해도 내가 당신의 겉옷만 맞춰도 스쳐도 병이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병이 나을 것 같다.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죠.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이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지은 분이다. 이분이 내게 손끝만 대도 병이 낫는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서 딸의 손을 잡으니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살아났다. 소녀의 손을 잡음에 살아났다. 이건 마치 이 생명이 꺼져 있던 존재에 그 생명을 집어넣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에도 전등이 들어오기 전에 끄끔이 있었는데 스위치를 켜면 불이 확 밝아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온 거죠. 생명이. 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관리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살아난 것도 보면은 이제 그냥 가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우리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나겠습니다. 그런 간구를 한 거죠. 간구를 하고 예수님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애가 일어났다. 생명을 부여한 겁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이 부여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죽은 아이가 죽었지만은 당신이 오시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 고백.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는 거죠. 근데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지 그런 사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될 대로 되라니까. 그럼 될 대로 되라지. 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좀 진지해야 돼. 진지해야 돼. 그게 정직이지, 정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좀 아주 괘씸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빈정거리고.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비아냥거리는 걸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좀 그리스도인은 좀 진지해야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집에서 나갈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래서 눈을 만짐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말씀에는 다 믿음입니다. 믿음. 중풍병자도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야이로의 딸도 믿음을 보셨고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받는 자도 믿음을 보시고 두 소경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12년 동안 혈류증도 이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죠.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고쳐 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래서 예수께서도 13절에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그 죄인들을 비난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놈들이라고 욕만 하고 다녔지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무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기 위해 막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 보고 그걸 막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태도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 따라 버렸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